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여러분들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뭘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작별을 구하는 일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아마 너무 괴로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볼 수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이 참 큽니다. 순간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도요, 그 마지막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또 드렸다시피 저희 정말 친한 저희 선배가 있습니다. 왜 귀하고 귀하냐? 저희 사모와 저를 중매 맺어준 사람이에요. 참 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심정지가 30분이 왔어요. 심정지 30분이면요, 다 의학적인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압니다. 살 수가 없어요. 깨어난다 할지라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심정지 30분 만에 깨어나서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시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았는데 그 간증 소리는 더 듣기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산 가운데 이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살겠다라고 그 증거를 하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히 지병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이에요. 체중도 그전보다 뺐어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심정지 30분이 와버렸어요. 참 삶의 모습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젊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반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보내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40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딱 40일이에요. 뭐 그런 일도 있겠죠. 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잘 정리하겠죠. 내가 비상금 숨겨놓은 거 어디 있는데 거기서 꼭 찾아가라.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꼭 그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된다. 내가 몰래 땅을 사놓은 게 있는데 꼭 그 땅 꼭 잘 챙겨야 된다. 내지 이렇게 재산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후회했던 일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던 일들을 막 정리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할 걸 껄껄껄 하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때 다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좀 불편하게 지냈던 사람들, 껄끄럽게 지냈던 사람들과 그 껄끄러운 관계를 아마 회복할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그렇게 전할 거예요. 서로. 그 외에도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테니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하셨고요. 복음을 확장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수신자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는 누가이고요, 수신자는 데오빌로로서 다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한 선교 활동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정기적 기록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발생 성장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사이고요, 사도들의 선교 역사였으며 성령의 활동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무대가 베들레헴과 나사렛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반면에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분명한 것은 복음의 확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핵심적인 명령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사역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모든 결과는요, 과정의 산물이에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과정이 없는 결과라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활동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분부를 내리셨을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장소예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잡히면 죽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닌 그 위험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참된 신앙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거기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참다운 신앙을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따라붙는 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이에요.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고난 가운데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장차 닥쳐올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영적인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인 체험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줄 때면 주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편에 바로 섰을 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당당히 맞서 서 있을 때 그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가 다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결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형편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지들 보십시오. 핍박받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 있는지요.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가슴을 졸이면서 숨어서 은밀하게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담대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 보장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무장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떨어집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흩어지면 쉽게 꺾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약한 자 할지라도 힘을 합하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전합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으므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위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됐다는 것이죠. 이에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물리시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참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참음이 없이는 기다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성도는 참는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수치와 누명을 참아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오는 그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겠으나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듯이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인내고 참고 견디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뽑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어떤 역경도 참고 견디는 자와 함께 그 주님의 크한 역사를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그냥 대충 뽑아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견디게 하시고 깎게 만드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과정을 잘 견디고 있나요서 성령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본문 8절 전반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하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약속이 된 실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오심은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날에 한 번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은사를 나눠주셔서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반드시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중반부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특징이 바로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듀나미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보면 주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항상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연약했습니다. 무능하기가 짝이 없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자마자 그냥 주렐랑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왜요? 죽임을 당할까봐.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권능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내려주시는 그 권능은 오직 복음을 위한 권능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한 권능. 자신의 명예와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자신의 위치와 지위로 사적인 권력 남용은요, 중범죄입니다. 사명자들도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내려주신 권능을 사용하여서 세상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마음대로 남용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가운데 죄짓고, 범죄하고, 음란하여서 타락하여 무너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럼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주님께 반드시 심판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한 권능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익적인 권능이에요. 사적인 권능 아닙니다. 내 재산 불리기 위해서, 나를 명예를 위해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받는 권능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하는 성도는 이 점을 뚜렷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대과제입니다. 여기서 또한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소마이라는 동사는 헬라어 에이미의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면서도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나 증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셋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법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가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기자 하고 원해서도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땅끝 곧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헌신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분명하고 본질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난 성령 충만해, 나는 홀래, 난 거룩해, 아무리 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땅끝의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 나라면, 아니면 특정한 나라만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그 땅끝에서 우리 바라보면 여기가 땅끝입니다. 땅끝은 지리적인, 위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영혼이든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됐든 어떤 영혼이 됐든 상관없이 다 그 영혼은 귀합니다. 모든 영혼은 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영혼을,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발자국만 헛디뎌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다는 것이에요. 위태로운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에서 탈락하기 직전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 위태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땅끝입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지금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증인이요 땅끝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반대편에서도 주님의 증인의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눈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게 돼 있어요. 금방 거기서도 걸립니다. 우리가 정령 땅끝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땅끝을 향한 그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땅끝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하여금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어떤 곳이겠습니까? 삶의 터전이었어요. 제자들의 직업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혹은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다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하나같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달려 있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터전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먼 곳을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변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의 현장, 즉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그 변신과 위신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심한 일들, 어려운 일들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된 삶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기도 내가 하루에 10시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말 속에 순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가 각오되지 않는 한 증인은 바른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증거자들 보십시오. 스데반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외 수많은 전도자들 결국 순교로서 그들의 증언을 마쳤습니다.
저거런들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헌신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기서는 엉망인데 다른 곳에서 내가 다 생명 바쳐서 내가 다 했다 뭐 했다 그거 증거할 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할 수 없으면 그곳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을 늘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선교요 선교가 곧 우리의 삶인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는 자녀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처럼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그 당시 때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뭔가 뜨는 물체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공중에 떠서 올라간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경이로웠으며 또한 주님을 영원히 이제 떠나보낸다는 그 슬픔이 있을 것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뒤섞여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뒤섞인 그 눈으로 그들은 빈 하늘을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는 보기 때문에 믿는 신앙에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천사가 일깨워준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언제까지 서서 비난만 쳐다만 있을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형상으로서의 예수는 사라지고 진리로서의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재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재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승천은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승천하셔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생명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얻은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의 날까지 권능을 받고 일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하셔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성하여
주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겪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곧 오실 주님, 언제일지 모르나 곧 오실 그 주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마음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 성령님께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적이에요. 자기 욕망의 문에 매달려 사느나 기적 중에 기적인 이 그 큰 기적을 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품고 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힘입어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가세요.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 사람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땅끝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땅끝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적처럼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그 심판대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나에게 붙여주신 땅끝으로 여겨서 하나님 그 영혼 건져내는 그 능력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했거나 우리가 절망과 또한 실망과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사단을 굴복시키며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바라보면서 넉넉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침착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